237쪽 웨카나사경. 웨카나사, 우리 앞에 읽었던 사꿀 루다이의 스승입니다. 루다이 스승이고, 루다이가 이제 부처님께 교화되는 듯 하자 웨카나사가 어떻게 내가 그 수승한 제자를 부처님한테 뺏기려나 싶어서 이제 부처님께 라자가에서 부처님 계시는 코살록 사와티로 갔으니까 멀죠. 요즘 가도 차로 한 6, 7시간 걸리는 엄청난 거리인데, 인도 고속도로 닦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여기 지금 주에서는 45 요자나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라자가에서 이제 코살라 사와티로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행각사문 유행승이 이제 웨카나사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의 문답 앞에 사꿀루다이 경하고 대저 같습니다. 대저 비슷한데 다시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꿀루다이가 교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웨카나사는 교화가 됩니다. 제자하고 스승이 다른가 봐. 근데 사꿀루다이도 거의 교화되었지. 근데 주변에서 방해한 거잖아요. 주변에서 원래 개모임 하는데 다른데 무슨 모임에 간다면은 싫어들 하지. 중요한 사람 같으면 그냥 붙잡잖아.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승은 이제 결국 교화가 되는데, 우리한테 시사할 점이,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경도 사쿨루다이 못지않게 2년을 살아온 경 중에서 초기 2년 중요한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2번, 그때 웨카나사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웨카나사 유행승은 세존의 곁에서 감흥어라는 건 자기가 좋아서 막 하는,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언택이지. 감흥어를 봤다. 그 감흥의 내용이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요즘 같으면 그거지. 광명제는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이러면서 오마모가 어?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이게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초기 경제랑 안 맞으니까 목요일날 풀어주든지 이렇게요. 근데 이제 온 암호가 바이로차나에서, 바이로차나가 그 우리가 법신 광명, 광명불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인도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찾은 거지.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하고 있고, 인도 사람들은 광명이란 걸 아는데도 막연하게 광명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참회제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참회돼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말은 알겠지. 근데 뭐 지는 아니고 좋은 말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게 뭐냐면 모든 부처님 보살님이 기합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참회는 어떻게? 모든 부처님 보살님 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면 참회야. 근데 입으로 하면은 방향을 안 바꾸고 내 삶은 계속 내 방향으로 살아. 부처님 보살님 방향으로 안 바꾸면 참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길이라는 걸 그쪽으로 딱 보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내가 사는데 이것저것 마장에 끼지 마십시오, 이 진언이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내 삶을 해탈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참회거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뭣도 모르고 하잖아요. 옴살바 모짜 뭐지 사대 사바. 내가 어릴 때 그러잖아. 정구업치는 수리수리 마수리. 벌수리 할 게 그래 많아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정구업치는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악어를 악어가 뚝 떨어지대. 진원의 신기함이요. 안 그러면 불교라는 정서나 내지는 어떤 형태, 내가
기일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전을 내 입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삼가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나도 모르게 삼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뭐 내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결계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수경 하는 게 결계의식이라 그러거든. 결계의식이라는 게 내 세속적 삶과 나의 어떤 종교적 삶에 있어서 결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을 결계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 어떤 개선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고 나름은 다른 것은 너무 막연하죠. 막연.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강명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대는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라고 하는가? 도대체 최상의 강명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에 루다이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상의 강명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이대로를 뭐라고 진술하지 못하고 지금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며.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이라는 것을 어느 형태 어느 시간으로 잡아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를 무엇을 가지고 이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또 어떻게 완전하대. 완전을 뭐로 봤을 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설명 못한다는 거는요. 말만 있는 것이. 말만 있는 것을 우리는 희론 이렇게 해요. 희론. 말만 있는 것을. 희론. 자, 그래서 광명도 마찬가지야. 광명도.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곧다마 존자야.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그 광명보다 그 광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더 빼어나고 다른 수승한 광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다른 광명을 그 광명도 이야기 못하는데 다른 광명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없는 건 최상의 광명 같잖아요. 그러면 그 광명보다도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 곧다마 전자요.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막 그냥 동의 반복이지. 동의 반복이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이 증명의 존재야, 믿음의 신음의 존재야. 믿음의 존재입니다. 증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증명하지 못하냐니까,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은 우리보다 차원을 달리하고 있잖아. 우리 차원에서 신을 알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신이 차원이 다른 신이라면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걸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뭐냐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 없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믿는다는데 방법이. 그래서 참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큰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죠. 큰 불행을. 그러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어떤 우리가 속설 이야기하는 사이비라고 했을 때 애가 아픈데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가고 기도하다가 애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념, 신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우리 뭐 소위 요즘 이야기로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세뇌죠, 세뇌. 세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뇌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되면 오염되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세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왜 성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 막 그냥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게 천여 명이 뭐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먹었다며. 그러면 앞으로 십자군은 군수물자 걱정했겠어요? 군수물자 때문에 망했겠어요? 십자군은 군수물자 때문에 망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원정을 떠났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원정 떠난 팀이 불리합니다. 군수물자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제 결국 물론 모든 전쟁이 수탈을 위한 것이, 그지 갑자기 또 전쟁 이야기, 수탈 이야기 하니까 일본 놈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수탈해 간 게 생각나는데, 수탈해 간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수출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게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다가 살다가 해방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구가 한 13만 명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성 갖고 이름 갖고 일본 사람 아닌 척. 그런 오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을사늑약 이후로 내지는 경술국치 이후로 해방될 때까지의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친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들이나 축적된 재산들, 그걸 토대로 해서 요즘은 뭐 학문의 자유니 어쩌니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다 사고 치는 것, 서울대 것들이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뭐냐면은, 그래서 거기서 뭐 요즘 이야기하면 뉴라이트라고 해요. 뉴라이트가 아니고 친일파들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 이제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한 단면을 보고,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계속 돈을 뺏는 친구가 있어. 에? 지속적으로 얼마씩 가져오래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안 갖다 바치면 줘 터지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른 놈들한테 뺏어가지고 기분 좋더니 지 혼자 그냥 밥 먹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 돈 맨날 뺏기면서. 그래서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맛봤네. 그래서 내 입맛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 친구 덕분에 이 음식을 경험한 거요. 지속적으로 수탈당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의 모 학교에서 전교생을 상대로 그러한 뭐냐면은 식민 근대화 사관이 있는 영상물을 틀었대. 학부모들 항의하고 난리가 나. 국어 선생 주도로 해가지고 정신 나간 새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 고생 안 했으니까 반드시 가부를 받아야 돼. 반드시. 무슨 뭐 그것들이 학문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거로 해가지고 관용적으로 이때까지 풀어줬는데 아주 혼내. 지금 역사기관 다 점령하고 있거든. 걔들이 지금 어디야? 독립기념관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국사편찬위원회도 지금 점령당하고 뭐다. 왜 얘들은 계속 그렇게 역사 전쟁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 일제에서 그랬잖아요. 걔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러나지만은 너네들한테 세대시킨 그러한 조선에 대한 열등 의식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그들의 지배관념의 그것이 우리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게 마찬가지로 발호하고 있지. 바로 하는데 어떤 한켠으로 보면 또 잘 발호한다고 봐. 몽졸이 다 잡아버리게. 왜냐면 숨었을 때도 몰랐거든. 톡톡 튀어나오니까요. 두더지가요. 두더지 게임 알지죠? 머리 땅땅 때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튀어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이제 그게 루틴이 있어가지고 오래 보면은 예상되거든. 근데 지금 상태는요.
두더지가 몽땅 구멍에서 다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드러나고 있는 거야. 뭐 두드러 패면 되지 뭐. 간단한 거잖아.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해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도 하고 하는데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되네. 되네. 그래서 이게 이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우리가 범죄 인질이 항상 잡혔을 때 내가 인질로 잡혔잖아. 그 범죄자 걱정을 해주거든.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 북유럽 나라 이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지가 인질이면서 지 잡은 놈 걱정해줘요. 예. 지난번에 우리 법망스님이 대전에 있는데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취재해라 이러니까 아니 뭐 내가 지금 맡은 자리 이 자리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네가 그절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 걱정을 해라 내가 그랬거든. 예? 참 그게 참 문제지. 자기도 한 방 맞았어 해가지고 그 다음 생각 보니까 맞아 내가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지 생각을 했다 이거요. 그게 무슨 절체절명의 소임인 양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세뇌라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생활도 내 스스로가 지금 세뇌되어 있지. 그래서 생각에 있어서는 자동적 사고, 그다음에 인지 왜곡, 인지 오류 이런 것들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걸 뭐 불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온 이렇게 온 그렇게 쌓여왔다. 자 그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 회사에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자유다면 뭐야? 무엇이 자유야? 그러니까 모르면서 나는 자유다 기뻐하고 착각하는 거죠. 3부터 10일까지 똑같이 이제 사쿨루다이 경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축약했습니다. 같잖아요. 그대의 이런 이야기는 오래 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같잖아요. 이러한 해와 달의 광채가 미칠 수 없는 더 훌륭한 많은 신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다거나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음에 상대적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 연계의 설명인데 광명이라는 것도 어둠이라는 것도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가 이 상관이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상반 상대 그다음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과 저것에 있어서 상이 상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상이 상관이라는 이야기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절대적. 그러니까 무엇을 절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인과 더불어 그것이 신념이고 절대적으로 본 것은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착각한 신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 마음 하는 것도요. 그 마음이 본래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인간은 지금 내가 이게 본 마음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있어야 되잖아. 우리 인간이 그냥 있었어요. 지구 역사에서 어느 날 포유류 단계에서 영장류로 왔고 영장류에서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어. 그래서 진화되어 왔잖아요. 그럼 본 마음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마음이라는 마음을 생각할 정도의 능력의 상상할 수 있는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의 뭐냐면은 기간을 가진 내 기간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달라진 거야. 그러한 뭐냐면은 존재로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본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추상적 덕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인류가 인지적 능력이 추상적 능력이 발전해서 생각해낸 산물이야. 원숭이가 신을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원숭이는 신을 믿을 능력이 안 됩니다. 신은 누가 믿어요? 그 신을 믿을 능력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만이 가진 신이라는 것을 추상해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자기 마음을 결부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지금 인간에게는 진화의 과정에서 갖춰진 거지. 갖춰진 거지. 그러니까 뭐 덕킨슨이라는 사람은 뭐 만들어진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어진 신이 그냥 그렇게 항상 추상을 한 겁니다. 추상.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신의 덕목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덕목을 거기에 덕지덕지 붙였지. 덕지덕지 붙였지. 그게 이제 초인적 관념을 붙인 것이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히랍 신화에만 나오게 해서 각기 민족들마다 대륙들마다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있지. 여러분 1948년에 건국했어요. 안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가 건국했어요. 1948년에 건국했으면요. 우리 역사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왜 배워요? 국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당군 할아버지가 건국을 했다고 단기 매천 하잖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상고사도 있고 뭐 쭉 해가지고 역사가 내려오는 거 다녀. 이 모조리들이 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는 피지고 있지만은 그 오염 농도가 지금 심하다는 거예요. 단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단절을 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할 이야기가 그런 정치적 음모까지 이야기하려면 또 많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뭐 우리하고 적절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한다면은 즉 그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화들이 있고 건국 신화도 있고 뭐 주몽 신화도 있고 그죠? 우리 어릴 때 인형극 보면은 고주몽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뭐 낙랑공주 그죠? 북재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한사군 설치해 가지고 그뭐 신화적인 이야기. 나도 뭐 속성으로는 김간대 경주 김씨 아니요. 경주 김씨는 태에서 태어나야 돼. 아래에서 태어나야 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아래에서 왜냐면은 김할지가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경주 김씨들의 시조거든. 그러나 테란스파 중에서 어디요? 알생이요? 난생이요? 돌아가시는 거지. 그런 신화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신화들을 누구나. 그것이 이제 좀 더 형이상학화되지. 그 형이상학화되는 것이 우리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고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신을 믿는 종교도 그냥 일반 신화적 신을 믿는 뭐냐면 내용이 있고 고등화되지. 고등화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뭐냐면은 기본적 종교적 덕목도 가져야 되고 어떤 초월적 묘사도 탁월해야 되고 하는 장면에서 쭉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가 그게 다 인간에서 짜내서 만들어내는 거지. 왜 성서가 신의 언어로 돼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돼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를 했단 말이야. 그 묘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지. 그래서 믿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인간의 언어로 돼 있고 묘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들은 지금 그 뭐야 메사나 까짜야 바람은 족성인데 이 사람은 광명이다 하니까 부처님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을 못하. 12번 같잖아요. 이런 다섯 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행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가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같잖아요. 이것이 다섯 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각 접촉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서 선호가 구분되는 거지. 항상 제가 느낌을 설명할 때 뭐죠?
불교에서 느낌을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접근과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과 회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5가지 접촉 입장에서는 자꾸만 접근하고 싶은 것은 쾌락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은 예?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게 당연히 내 경험 체계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는. 13번 같잖아요. 애들 왜 쫓할 때 100일부터 주사 맞히나? 한 달? 한 달? 뭐 요즘 그런 빠르네. 가면은 뭐냐 뭐좀 지나도 병원 가면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운다고? 그 집에는 희한한가 봐. 웁니다. 모르고 있을지 막 울지. 근데 한 번 병원 갔다 오잖아. 그 다음에 또 가면요. 100%입니다. 왜냐면 주사 맞거나 느낌 안 좋거든요. 병원 가면 싸늘하잖아. 여러분 수술 때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나는 앞에 맹장수술하고 무릎수술을 2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요. 삼복대 있다 서늘해요. 서늘하더라. 그게 바깥 온다라고 뭐 물론 에어컨 틀으라고 했겠지만은 병실도 에어컨 틀었는데 병실은 푸근했는데 왜 그게 서늘한 거야? 하는 게 그게 느낌이라는 거야. 접근과 회피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감이 여기에 오감이 있지만은 감 중에 육감이 있단 말이야. 뭐야? 예감. 예감 안에 접근과 회피라는 것을 이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체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번, 중요한 건 13번이죠.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같잖아요. 이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일러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란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들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는 다르고 그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랬잖아요. 불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각적 욕망은 호수든 락스든 불고불락스든 뭐야? 고라는 거야. 그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 락수, 락을 경험했어. 락을 경험할 때는 쾌락이지. 근데 쾌락이 계속 지속돼요. 쾌락은요. 일순간에 멈춰. 일순간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쾌락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그 쾌락에 대한 불만족 상태거든. 그 불만족 상태이기 때문에 쾌락은 짧고 불만족의 고는 길단 말이야. 똑같은 쾌락이 또 오느냐고. 안 오지. 그래 똑같은 쾌락을 또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그게 접촉하면 우리는 접촉하는 내 방향성을 탐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접촉해서 그 쾌락에 노출되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중독이라. 그럼 그 중독 상황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락도 고고. 당연히 고는 고겠지. 근데 불고 불락이라는 것도 고시. 사람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방황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뭐 먹을까? 그래서 착 가서 맛있다라고 입에 탁 맞고 오겠어요. 벌써 먹으면서 다른 집 생각날까? 그게 강압적 욕망에 해당된다는 거요. 그런데 그 감각적 욕망,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직접 그걸 다 알 수 있어.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 그 다음에 내 경험상에서도 그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자꾸만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다르고 그것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르고 능가하는 즐거움은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책이기 때문에 다르고 능가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은 그 다르고 능가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게 해탈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해탈 못 합니다.
해탈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탐욕을 그대로 내비둔 채 원 플러스 원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요거 해 주십시오. 요거는 요거 됐으니까 다음에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막 끊임없는 기도를 해. 진짜 그냥 어? 진법계 허번계 허번계 예. 그걸 다 하도록 욕망은 끝도 없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불교 아니지. 이게 자꾸 고를 산 어? 고통을 수반하는 거잖아. 바른 불교?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다른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거든요. 그 다른 경험을 소위 해서 이제 종교니까 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게 기도하게 하고 챈팅, 예? 절 많이 하게 하고 절 하면서도 자기 극복 내지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때 아니게 그냥 불교하니까 봉장하면 올라갔다 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쁨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적 외투, 그것도 그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즐거움들이지. 내가 그 전에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저도 안 그렇니까. 예? 학생 때는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공부를 손 놓고 사춘기 때 공부를 아예 하기 싫어서 제가 안 그렇다니까 학교 교실 창문 밖에 보면은 배가 지나가. 배가 지나가는데 한 5대 있을 때 지나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수학 시간 1시간이 끝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학 시간을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배 5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보는 건 안 지루합니다. 에? 그래서 충분히 볼만하고 참 학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 나중에 갑자기 이제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또 성적은 올려야 되겠고 뭐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내가 그래도 뭐냐면 너무 공부를 손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는 잘 안 돼서 그때 이미 그냥 그 불교에 기이해서 에? 법회는 상시적으로 받고 그래서 기도를 했지. 뭔 기도를 해? 뭐 그냥 전통적으로 되는 관세음보살 했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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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했다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성적이요. 획기적으로 올랐어요. 획기적으로. 물론 워낙 낮았기 때문에 획기적이지. 높았으면 무슨 획기적이 있겠어. 그래서 아니 내가 뭐 한번 5등 안에 들었으면은 뭐 몇 등 올라가는 게 뭔 획기적이 있어. 근데 저 밑에서 오르니까 뭐 너무 획기적이지. 쫙 획기적으로 올랐어. 그게 너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하니까 효임이 있는 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서중에 넘기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진을 있네. 야 관세음보살의 본심이래. 이때가 이제 이름만 외웠잖아. 에이, 본심을 6자를 외우면 되겠네. 이거 뭐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만이 반명, 엄만이 반명 했는데 성대가 모르티다.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뭐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안 하던 행동을 또 차곡차곡 더 하면은 종교 안에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애들 군대 보내면은 삼시세끼 꼬박 먹고 열심히 운동 구보하고 다 하잖아요. 하면 살짝 빠집니다. 물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지만은 예? 그러니까 뭐 아침에 옛날에 그리 늦잠 자는 애가 군대 제대해 보세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가. 그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달라지지. 그게 종교적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테두리에서 그런 일들이 종교의 다가 아니지. 예?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각적 욕망을 그것과는 달라. 그것을 능가하는 그 결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르다. 그 결과 같아서 내한테 더 신통한 능력이 한 개 더 플러스 된 애가 아니야. 어,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 추구의 방향이.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을 그 중에서 최상이라고.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정치적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엊그제 내 현심하고 통화하다가 뭐 오래 안 오니까 그래서 뭐 이 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앞뒤다 그런 뭐 이야기 들어주고 쭉 했는데 내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다정 화목하잖아.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그 다음 생에 그 사람들 만나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까? 안 그러면 화목함이 남아서 그 화목한 가정을 다음에 인연에서 또 만들까? 그래, 화목함을 기억하고. 근데 그 화목한 다음의 인연의 한 구성원이 그 전생에 화목한 구성원을 기억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은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생활에서 기억하는 인지적 측면이지. 인지적 측면. 근데 화목함은 어디서 기억해? 내 생활에서, 의식에서 기억하는 거야. 생존에서 기억하는 거야. 생존에서 기억. 생존에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존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 개별적 삶이야. 그럼 그 생존은 인연의 생존이야. 인연의 생존에서 기억. 개별적 덕목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 그 화목함이 기억되어서 그 생존의 기억이 그 다음 생으로 가서 어떻게 그 생존이 이어져서 생전의 뭐냐면 상속이 이루어져서 다음 생의 인연에서 다시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착해야 돼. 우리가 착해. 물론 내가 착하면 우리가 착합니다. 내가 착하면 우리가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고 그 안에서 다정다감하고 화목하고 예?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의 삶으로 상속되는 거지. 나의 의식, 기억, 개별적 삶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회나 내지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한 다정함, 화목함 이것을 나는 다 추구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잘 돼요. 내 이상은 화목, 다정이나 현실은 예? 마음은 그런데 얼굴만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그 대상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그 탐진치 때문에 그런가 말이에요. 그 탐진치가 계속 아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개별적 삶에서는 뭘 기억해? 화목을 기억해? 탐진치를 더 기억할까? 탐진치를 기억해. 왜냐하면 탐진치라는 것은 개별적 삶을 계속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별적 삶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 탐진치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 탐진치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 탐진치는 다시 말해서 고를 여인 삶은 고가 없어졌지. 고를 여어서 행복한 삶은 행복이 기억되어서 다음 생으로 행복을 넘기는데 탐진치는 괴로움은 또 다른 탐진치를 만드는데 그 탐진치가 기억된 줄 모르고 그 괴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괴로움을 기억하는지도 모른 채 탐진치를 기억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이미 기억은 하고 있지. 예? 이쪽 기억이나 이쪽 기억의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탐진치를 기억한 줄도 모르는 채 계속 가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 상속된다고 해요. 무명. 탐진치가 나한테 기억된 줄도 모르고 내 개별적 나에 집착해서 계속 삶을 영위하는 것.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계속 윤회의 삶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런 다정다감하고 행복감을 느꼈다면은 다음 생에 있어서도 당연히
행복으로 접근을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은 나한테 있어서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연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게 유산이라니까? 유산이 무슨 뭐 돈이 유산이 아니요. 자, 그래서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을 그 중에서 최상이라고 말합니다. 14.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가나사 여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생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탐진치가 계속 상속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을 계속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지. 옳은 나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은 나에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 부당하겠지. 불편하겠지. 이제 그런 문제란 말이야. 부당 불편이 내 종교만 먹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것 아니요. 그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이게 바보 같은 일들이지. 이게 제발 사람이 살 때 생각을 좀 하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는 뭐 요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 공부한 거 그래도 내가 그냥 궁금한 거는 다 알고 가야 되겠다. 욕심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막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 태어난 거 태어나고 보니까 막 그 삶이 그 삶이라 궁금한 거 그런 거 다 몰라도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죠? 뭐 이쪽 악착같이 살겠다는 사람 뭐 입장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좀 이것저것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 칩시다. 그 재산이 나한테 뭐 해주는데? 그 재산이 나한테 뭐 해주느냐고. 그죠? 그래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자식하고도 별로 서운하고요. 예? 남편이 보니까 남편도 그냥 예? 대충대충 그냥 사는 게 만족 불만스럽고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 악착같이 사는 거 보니까 나름 사람들은 다 실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했다면은 이거 어제 이야기한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고립을 자초. 근데 생각하고 살고 느끼고 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심사유 평가를 하고 살면은요 그거는요 실은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 내가 지금 배운 내지는 알고 싶어하는 덕목이 다음 생에 기억나겠어요?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다음 생에 머리가 좋아집니다. 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머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여러분 다 머리 좋은 거는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 머리 좋은 머리 타고 나도 그냥 엉뚱하게 쓰는 놈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좋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막 잡설이고 탐진치를 상속시킬 거냐? 예? 탐진치를 상속시킬 거냐? 아니면은 개정회를 상속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웨카나사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감각적 욕망, 이거 부처님 칭찬하는 은사 아닙니다. 어른 만났으니까 형식적 은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감각적 욕망들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있고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는 다르고 그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을 그 중에서 최상이라고 말한다라고 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외사카 웨카라사한테는 이게 뭐죠? 금언이라는 게 전제지. 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240. 같잖아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가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알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니까. 아예 안 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내 지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태반이었으니 고행주의 가장 인도에서는 팽배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기는 어렵다. 같잖아요. 번뇌가 다 있고 삶을 완성했으며 저도 이 경전 안 읽고 그냥 맨날 유튜브로 달달한 소리 하면서 꼬시는 이야기 촥촥 하면은 사람들 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이야기 한 카트 들으면서 그러게 하면서 세상을 달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거에 있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치 뭐 어릴 때 내가 즐겨 듣던 별밤이나 내지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코쇼나 비슷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 나는 그때 막 그 이종환 씨가 팝송 많이 틀잖아요. 팝송 틀는데 막 호텔 캘리포니아 이러면은 막 흥겹고 그다음에 그거 들으면 이상하게 그냥 그 산수 문제도 좀 잘 풀리고 다른 것도 잘 외워지는 듯 했거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그래 잔인한 가사인 줄 몰랐어. 그 밤 12시에 틀기엔 너무 섬뜩한 거야. 응?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니까.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듣는 이야기가 달달한 이야기가 달겠어요. 뭐 모르고 그냥 달달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겠어요. 우리가 뭐 팝이라는 거 다 해석하고 들었나? 어, 팝이라는 거 해석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세계 음악이 주류가 팝이고 요즘 케이팝이지만은 어? 그때 요즘 애들이 그 뭐야 그 누구야 우리나라 말 배우잖아요. 케이팝 K 드라마 본다고. 그래서 뭐 일본 MZ 세대는 MZ라고 하는데 MZ 세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그렇게 높이 본다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일본 기성세대하고 완전히 다르대. 한국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문화적으로도 우월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 일본 MZ 세대는 또 생각이 또 다르대.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막 그렇게 호응을 하고 하는데 우리 때는 나는 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팝이 일상이니까 또 유명한 팝 있잖아. 뭐 그린 그레스 오브 홈 하는 거. 그 이제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가 그거 애절하지. 근데 우리는 그린 그레스 오브 홈 하니까 그린 하니까 푸른 숲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이지. 착각.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착각하는 은사들 많지. 종교적 은사는 있어. 더구나 그런 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으면 감각적으로만 알아내기 힘들지. 어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콕콕 찌를 때 하면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속절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욕망 다루는 이야기를 탁 찌를 때 뜨끔할 때가 있잖아. 뜨끔만 해요. 기분이 묘해질 때도 있어. 묘해질 때도 있거든. 요즘 뭐 참 워낙 날씨도 덥고 하니 그런 은사 안 하는데 뭐 가을에 한번 씁시다. 속을 다 잡아 놓을 테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속이 막 에? 니글니글해지거든.
그런 위선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 안 되려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은사를 달달한 은사라든지 내지는 신비적 은사를 안 쓰는 겁니다. 신비적 은사를 쓰면 내 속이 그냥 거북한데 어떡해. 신비적 은사를 쓴다는 게. 지난번에 누가 어느 비구니가 연불하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 보살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보살님 오늘 천도 잘 됐습니다. 시천도도 못하는 거지. 누구 뭐 앞에 귀신이 보이나 천도 잘 됐게. 천도라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얘기거든. 극락 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닌가. 저 요사이 또 만나는데 만나면 그기는 그런다네. 아이고 보세요. 극락으로 가시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러는 중이 있다.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듣죠. 아유 나는 못 보는 능력이 저 양반한테는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뭘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오염되고 이러면은 종교적 장면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세뇌시킬 생각도 없고 나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남의 평가에서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잘 따져. 그렇게 따지래. 나한테 그렇게 잘 따지래. 나한테 냉정하고 나한테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못 따지는 이유가 있죠. 예? 그게 감각적 욕망이라.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 철저히 이성적이길 바라기 때문에 제 말에는 달달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수한 것도 없고 간혹가다 일요일 날 할머니들한테 해줄 때는 구수한 거 해드릴 때도 있지만은 구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야 잡곡밥 아니면은 며칠 전에 혜인하고 우리 검색했는데 저당밥솥 당 다 빼가지고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간결해야 돼. 그리고 택법, 예? 어떤 선택, 책임 이런 것들이 깔끔해야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어져. 아니고 꼬랑대기가 길면은요 변명입니다. 변명이 길면 합리화를 하고 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선적 사람이 되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그게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잖아요. 번뇌가 다 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란인 비구들이라야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을 증가하는 즐거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란의 길로 어제 아라를 대는 공양이라고 했지만 공양의 길로 가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 공양의 길에 있어서 워낙 뭐냐면은 나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 공양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첫째 덕목이 보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라는 덕목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댁에서 월급 받고 일해요. 그냥 일해요. 그냥 일하죠. 그냥 일하는데 야근 수당, 야근도 하잖아. 야근 수당 있는 일을 해요. 밤 12시라도 튀어나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잖아. 근데 그걸 보시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제 그게 무주상보시지. 누구한테? 자식한테만 그래. 자식한테만 무주상보시라. 이미 하고 있어. 우리 보살 때. 거사님들은 안 해요. 거사님들은 보시를 해요,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합니다. 거사님들은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은 공양의 길로 가야, 즉 도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길로 가야 공양을 알 수가 있고 그 길로 갔을 때 참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감각적 욕망의 쾌락과는 전혀 결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존중받으려면은 누가 나를 존중하기를 바라야 돼. 내가 타자를 존중해야 돼. 내가 타자를 존중하는 내가 존중을 받습니다. 존중하는 것도요. 그냥 무조건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첨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연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에? 존중의 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존중의 행을 할 수가 있다. 에? 뭐 간단하게 어제 대구에서 온 보살님을 내가 이 백화점 앞으로 데려다 준 게 존중입니다. 내가 대구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알았을 때 여기 창밖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서 설명해 줬거든. 그것만 해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런데 자기가 대구에서 왔다는 그거 한마디로 어떻게 대구에서 왔으니까 에? 그 정도로 내가 배웅해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자기는 미안해하지. 땡볕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미안해하지만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대구에까지 오는 물론 모리절만 오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멀리까지 겹치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 제가 막 1년에 한두 번은 옵니다라고 해서 다음 내년에 봅시다 이랬지 내년까지. 그게 존중입니다. 아니고 아이고 대구 말로는 아이고 대구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왔네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이쪽으로 잘 살펴가세요. 이게 존중이에요? 립 서비스는 서비스잖아. 그 서비스만 돼도 실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아니,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이러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까지 뭐 왜 왔나 이러면은요 서비스도 안 한 꼴이잖아. 그 내년에 한번 온다니까 우리 전에 큰 도움 돼. 이거 뭐 1년에 한 번 오나 마나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야. 립 서비스라만 하더라도 좀 낫지. 근데 아니고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존중하는 말은 존중이라는 말이 좋지. 그러니까 막연한 게 뭐냐면 내가 존중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존중을 행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존중을 행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양의 길로 안 가봤단 말이에요. 공양의 길로 가보는 것, 즉 아라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라한의 길로. 공양의 길이라는 게 공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기거든. 연기. 또 뭐냐면 내가 개별적 나예요, 연기적 나예요. 연기적 나라는 게 개별적 나를 벗어나서 개별적 나는 뭐합니다. 그 무아라니 개별적 나라는 건 없다는 거야. 나는 뭐야? 연기적 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 연기적 나에서 나라고 나는 지칭할 수가 있어 없어? 나라고 뭐냐면은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기적 나, 그 연기적 나가 공양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중이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표현이란 말이야. 다른 표현이란. 자, 그 연습이 불교 연습입니다. 뭐 단순히 문서로 이해한다고 해가 될 일도 아니요. 인간이 바뀌어야지. 내 지식이 달라지고 해석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 그거 불교 아닙니다. 물론 해석 능력이 탁월해져야 내 행도 달라지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달라져.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다. 15. 이렇게 말씀하시자. 외카나사 유행성은 화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바로 그 세존을 비난하고 바로 그 세존을 경멸하고 세존 고따마는 망실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 의도를 가지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내가 한 방 먹었으니까 내가 네 말 속에서 내가 함정을 찾아가지고 한 방 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외카나사가 한 거지.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미래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론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환원론이나 결정론으로 따르면 내 전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지.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불교를 인가의 종교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불교는 인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가의 종교는 결정론이고 환원론인데 원인 있고 결과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인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설화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인가라는 말이 있어서 인가 법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법이 필요하겠어요? 못된 짓 하면 지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데 인가법이 있다면. 근데 세상이 여러분 못된 짓 해야 잘 살아요? 착한 일 해야 잘 살아요? 다른 말로 친일파가 잘 살아? 독립군이 잘 살아? 어. 인가법이 있다면 지금 이 난리도 안 일어나지. 예? 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시간이라는 관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따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시간의 장면으로 따지면은 불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과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가상 관념 속의 시간, 공간이라는 것과 다르죠. 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의 세속적 관념, 종속된 관념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이야기하면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과거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어. 과거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지는 과거도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태어남은 달에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그 이야기가 지금 메카나사에게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질 않는다는 얘기. 주장. 뭔가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아니야. 감각적 욕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감각적 욕망의 폐해는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인정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냐면 아라한의 경지의 이야기는 도대체 나는 인정 못하겠다. 주장으로만 들린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말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고 오직 말뿐이고 허망하고 공허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걸 절절히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서 내가 지금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야, 태어나면 다 있다는 도대체 이야기는 뭐냐? 청정병면 성취되었다. 청정병면 좋은 말이고 성취는 좋은 말이니까 이건 믿을만한 이야기인데 할 일을 다 마쳤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진술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진술해 봅시다. 네, 진술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고 뭐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16번 같잖아요.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도 태어나면 날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문바라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그렇게 비난한다면 합당한 비난일 수가 있다. 왜냐니까 가짜야 나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문바라문들이 실제로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나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문바라분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경우도 있으니까 합당한 비난이다. 그 비난에 속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짜나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유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모든 일이 성취될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 똑같아. 기도 해야겠는데 어제 나는 모든 게 성취된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복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 만복은 계량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로만 하지 그 이야기 들으면 뿌듯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이야기가 나한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런 건 좀 고치고 요런 거 고치면은
다음에는 요만큼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자를 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요런 건 문제가 있고 이런 건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그때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소위 이야기해서 거량. 사람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수준만큼만 주고받는. 대화의 뭐냐면은 그 거량이 될 만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가짜라는 거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합당한 면허이다. 깠잖아요.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자. 네가 생각하는 과거 미래 뭐 이야기 설명하는 거 너무 복잡해. 내비도 그만두자. 앞에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과거는 그만두고 미래는 그만두고 그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색계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두고 그래도 연기법, 인연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연의 이야기를 뭐냐면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설한다.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교활하지 않고 교활하다는 이야기면 치생각만 많다는 거예요. 교활이라는 건 치생각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교활한 겁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교활하지 않으면 멍청한 겁니다. 누가 더 무섭겠어요? 내가 경험 안에서 멍청한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멍청하니까 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교활한 사람은요. 이기심을 그래도 뭐냐면은 드러내고 숨기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 멍청한 사람은 억지 부려. 무작정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냥 점유하려고 그러고 막무가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활하지 않고 해서 교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덕목도 아닙니다. 교활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속인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남 많이 속여봤어요? 속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시장 가면 우리 상인들은 나한테 많이 속일까 안 속일까? 예? 쉽잖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 속였다가요. 그날 하루 공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진 않아요. 장사가 어떻게 정직하겠어. 그래서 왕창 속여 먹지를 못해. 그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장사꾼은 무슨 도의가 있겠습니까? 많은 장사는 사람들의 이익이 도인데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양심이 있고 내지는 하루 이틀 장사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속인다는 것은 속이는 건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그렇지만 그게다 더불어 정직하고 마음이 곱고 지혜로운 솔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이야기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 가르치고 법을 살았다. 그가 가르친 대로 따라 행하면 오래지 않아 이와 같이 나는 참으로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으니 즉 무명의 속박에서 해탈했다라고. 결국 무명입니다. 무명이 뭐냐니까 다른 말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탐진치가 나기 때문에 몰라. 나는 탐진치인 줄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나는 생명의 개체인 줄 모르고 그 생명의 개체가 생존의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생존의 뭐냐면은 개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보다 유리하게 생존하려는 문명 아래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문명이라는 부정적, 노자적 의미에서의 문명, 부정적 의미에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나라는 놈이 절대적으로 있느냐 착각하면서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잖아. 예를 들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아이가 양 팔목과 발목과 목이 실끈에 묶여 있다가, 실끈에 뭐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 보호장치 모이죠. 뭐 이렇게 실끈으로 묶는 게. 그가 다 자라서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요람이 아이를 안전하게 딱 눕히는 자리잖아. 그런데 요람에는 항상 어떻게 뭐가 있어요? 담이 있잖아. 담. 떨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요람에는 담이 있단 말이야. 요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장치이지만은 아이한테는 감옥이지. 근데 그 요람이 안전한데 아이는 자꾸만 그 요람을 벗어나려고 그러죠. 벗어나면 부모는 왜 그 담을 쌓았어요? 위험하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항상 욕망은 그 요람을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성인이 되어 다 자랐을 때, 요람을 벗어날 때 되면은, 이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쳐난 거구나. 나를 후속하려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뭐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가 다 자라서 감각기능들이 성숙해지면은 그 끈들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 요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나는 풀려났다라고 할 것이고, 나는 다 자랐고 어른이 됐다라고 할 것이고, 더 이상 속박이라는 게 없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풀리는 나의 요람은 내 스스로가 만든 게 뭐죠? 과거. 나만 만든 거야. 우리의 생존의 흐름이 만든 거야. 그게 탐진치라는 거야. 예? 족쇄라는 거야. 끈이라는 거야. 요람의 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나는 풀려나요. 그게 감옥인지 모르고, 예? 그것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나라는, 예? 요람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또 나오려고 발버둥 쳐.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나를 만족하는 것 같으면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겠죠. 나를 불만족한다면 진심을 부릴 필요도 없잖아. 화를 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 도중에서 이게 지금 상반된 관념에서 도대체 뭐냐는 거야. 예? 확장도 아니고 탐이라는 건 초월이거든.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좋아지도 못하고 탐진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풀려나려면은 깨달아야 되지, 알아야 되겠지. 같잖아요. 그와 같이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설한다. 그가 가르친 대로 행하면 오래잖아. 이와 같이 나는 참으로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으니, 즉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다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무명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연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뭐 이야기로는 연기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웹가나사경에서는 무명의 이야기를 한 거죠. 무명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게 될 것이다. 17. 이렇게 말씀하시자 웹가나사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씨야,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씨야.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라고 해서 웹가나사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웹가나사경을 뒤에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꿀루다이 경에서, 참 이 경도 재밌지. 사꿀루다이가 기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잖아. 근데 그게 기 못 받아냈으니까 그 스승 웹가나사가 기했다는 경을 한 가지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교 경이라는 게 솔직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왕품 해서, 어이구, 또 왁가 품이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